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같이 예배에 앞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 읽으시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기쁨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실 박재훈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청년들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먼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자리 가운데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 주님을 지켜달라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과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하지 못하는 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아직까지 은혜로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련회를 위한 기도를 할 텐데요. 기도 제목이 조금 길어서 같이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과 신앙의 정석 리빌딩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수련회 기간을 통해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경건의 훈련이 일상화되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수련회 전반적인 상황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국장들이 지치지 않게 힘을 더하시고 이 시간이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청년들 개개인이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에 더욱 정진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마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소서 다음으로 또 기도 제목 읽을 텐데요. 두 페이지니까 두 번째 페이지까지 읽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공동체 훈련을 통해 서로 깊이 교제하고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소서. 찬양을 준비하는 에바다장 팀 안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찬양의 가사가 찬양팀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20일, 27일 말씀을 전하시는 노은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소서. 21일부터 26일간 진행되는 개인 경건 훈련 그리고 27일에 진행되는 목장별 나눔을 통해 공동체 안에 경건을 향한 방향이 자리 잡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를 위해 준비하는 기도도 드렸는데 주님,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해서 STY가 다시 경건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당신의 시간을 뚫고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와 함께 영원히 다시 한번 예수 이곳에 예수
예수 이곳에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힘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자, 함께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아멘.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번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아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다시 한번 흘러간 어제 일과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함께 창조의 사랑이,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내 사랑 이름을 붙드시네.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사랑이,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이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떠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귀한 진리를 말씀을 우리가 한 주 한 달이 아니라 멀리 가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라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옆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다 함께 이 순간만큼 이 예배만큼은 우리 함께 해달라고 다 함께 주님 옆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주님 옆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한 주 한 달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만큼이라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함께 해주시고 나와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교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날을 허락하사 주의 성전에 나와 기쁨과 정성으로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낮은 곳에 있지 아니하고 얻은 곳에 거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고난도 있게 하시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선하신 주님, 의를 위하여 정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조심스럽게 예배드리는 위중한 시기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가족과 이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급한 시기를 지혜와 기도로 지나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배를 잊고서는 어리석음을 행하였는지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는 성도교회를 향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말게 하옵소서. 군에서 일하는 일터에서 늘 기독해 하시며 또한 준비한 겨울 수련회를 위해 온전히 주께 맡기오니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몸이 불편함과 마음의 상함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지내고 첫 주에 감염자 증가로 정말 위급함을 느낍니다. 지난해를 소외하며 희망의 새해를 소망합니다만 주님, 이 위급함을 저희를 위하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자이신 박재훈 목사님의 단위에 세우셨으니 말씀의 은혜와 힘을 주시고 가정에도 함께 하시며 평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은호 목사님,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주님의 일에 피곤치 않게 일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에브라임의 간절한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거림마다 귀신 사랑 새겨놓았네. 거림마다 귀신 사랑 새겨놓았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박재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우리를 위하여 새겨놓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아버지, 우리 성덕교회 청년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낸 이 헌금 하나님께서 기히 사용하여 주시고 선한 곳에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셨죠? 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앉으세요. 이 시간 에브라임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의 풍성함보다 더하다. 내가 평안히 눕고 쉬기도 하리니 큰 어려움이 없도다.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나의 여호와시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시기에 크신 왕이라. 내가 평안히 눕고 쉬기도 하리니 큰 어려움이 없도다.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나의 여호와시라. 우리가 여호와께 즐거이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부르자.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시기에 크신 왕이라. 모든 시기에 크신 왕이라. 네, 우리 수고한 에브라임 찬양대 그리고 에바다 찬양팀 격려하는 의미로 박수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메신저를 소개하고 전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박재훈 목사님이시고요. 여러분이 아마 잘 얼굴을 못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작년 12월에 부임하셨습니다.
우리 청년회는 매월 첫 주에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목사님께서 박재원 목사님 새로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야기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메신저로 모시게 됐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은혜 드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환영의 의미로 박수하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해 11월까지 이제 진안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제가 이곳에 부임을 하고 이번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니까 거의 3개월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오래간만에 해서 그런지 아주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제가 그리고 또 이렇게 청년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저에게 전달이 되어서 얼마나 이 시간이 귀중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의 그 사태가 굉장히 이제 이 상황이 좀 심각하고 매섭지 않습니까? 이 숫자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게 주목하는 것이 숫자와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그래프죠. 이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 이제 올라가고 숫자가 적어지면 내려가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그래프를 뭐 코로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인생에도 그래프가 있을 텐데 우리 인생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금기를 보내고 있다면 쭉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반면 이제 암흑기를 보내고 있다면 그 밑이 어딘지도 모르게 이제 쭉 떨어지겠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모세라는 사람도 이 인생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120년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 생애를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40년, 40년, 40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40년은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40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40년입니다. 이집트의 왕자, 이집트의 문명 대단하죠. 그 나라의 왕자가 됐다라는 것. 그리고 요셉 총리를 알지 못하던 새로운 그 바로 왕이 재위하고 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너무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새로 산의 아이가 나게 되면 모두 죽이라 산파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죽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갈대상자에 담겨져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살아난 것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래프로 그린다면 어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까요? 황금기 아니겠습니까? 쭉 치고 올라가는 황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대단하시구나. 그렇게 죽어가는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냥 살아난 것도 아니고 이집트의 왕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본 본문 말씀에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가 아닌 너무나 초라한 유목민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황이 급반전하게 된 것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앞장인 2장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세가 하루는 거리를 거닐다가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의 관리로부터 매질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매질당하는 것을 본 모세는 마음 가운데 격분이 일어나는 거죠.
나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저렇게 매질을 해? 그래서 모세는 그 관리인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모래에 파묻어 두죠. 그리고 그 이튿날 모세가 다시 한번 거리를 거느는데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그 동족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말리면서 얘기를 하죠. 아니 도대체 우리 이렇게 노예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어찌하여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히브리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왜? 어제 죽였던 그 애굽의 관리처럼 우리도 죽이려 하느냐? 아무도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누군가 지켜보았다는 것을 알고 이 모세는 바로의 눈을 피해서 무서운 나머지 광야로 피해 들어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이 광야로 피해 들어가 유목민이 된 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 모습의 이 모세의 그래프, 인생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볼 수가 있을까요? 암흑기 아닐까요? 이 모세가 자신의 이 처지를 아들의 이름을 투영시켜서 나타냅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근데 이 게르솜의 뜻은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내가 이방 땅에서 객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예쁜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고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유대 사람들은 그런 성향들이 더 커서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을 정도로 이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얼마나 그 광야의 생활이 고달팠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하나님이 왜 모세를 이토록 광야길로 내모신 것일까요? 모세가 잘못했습니까? 자신의 동족인 그 히브리 사람이 매질당하는 것을 보고 의로운 분을 일으켜서 이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가 광야로 내몰리도록 만들어버리신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왜 하나님은 이토록 모세를 만드신 것일까요? 어쩌면 모세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오지랖 넓게 참견을 해서 그 왕궁의 화려한 그 생활을 포기하고 내가 이 어처구니 없는 유목민이 되었나? 나의 삶에 이 나락으로 떨어진 이 일을 내가 왜 저질렀을까? 또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 얘기 들었어?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더니 꼴 좋게 그게 뭐야?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유목민이 되어서 그 모습을 봐. 야, 하나님 믿기는 한 거냐?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모세의 삶이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제가 이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 있어서 그 광야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 그 가사 첫머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깊었는지, 이 광야의 생활이 이 어두운 밤 그리고 외로운 홀로 있는 것과 같은
아주 고달픈 생활, 이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황금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암흑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 깊은 어둠 속에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지, 도대체 이 어둠의 끝은 어디인지, 광야길을 걷고 계시는 여러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이 청년 시절을 지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 그 취업하기가 쉬운가요? 어렵죠. 저도 어렵게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취직을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이고 좀 열심히 신앙생활을, 남다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좀 열심을 냈습니다. 그 이제 주일도 성수하고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 부서 이동이 생기면서요, 제가 주일도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게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아내와 상의를 하고, 그래 그러면 우리 아침 일찍 일부 예배를 드리고 회사에 출근하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회사에 출근하는데, 도대체 제 마음 가운데 이 편안함이 없는 겁니다. 이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일을 지켜주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직장 그만두면 하나님께서 새로 또 놀라운 직장 나에게 보여주실 거야. 그래, 그럼 결단하자. 그리고 아내와 상의를 하고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눈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직장이 너무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그때 제 아내가, 이제 저희 집에 이제 돈벌이가 안 되니까 제 아내가 일을 했거든요. 만삭의 몸으로 막달까지 일을 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이제 여성분들은 배가 나오면은 이 핸들이 이렇게 배에 닿잖아요. 이게 이제 자꾸 배에 닿으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요. 그 이제 저희 아내도 너무 힘든 거죠. 그 저랑 저희 집사람이랑 이제 같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집의 가장이냐? 내가 이 집의 가장이야? 당신 뭐 하는 거야? 분명히 상의를 하고 직장을 그만뒀는데 아내의 마음은 그게 아닌가 봅니다. 그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화장실로 갔어요. 그 화장실 변기 뚜껑을 이렇게 내리고, 도대체 하나님, 저요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 그만뒀잖아요. 하나님 직장 위해서 그 일 그만뒀잖아요. 근데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계시기나 하신 겁니까? 왜 나를 이렇게 깊은 어둠 속에, 그 광야와 같은 그 생활 속에 내버려 두시는지 도무지 알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정말요 직장 지금 뭐 바로 달라는 거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살아계신 그 모습만 좀 저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면 하나님이 좀 어떻게 쓰든지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문을 열려고 하니까 또 겁이 나는 거예요. 문 열었더니 뭐 하나님께서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눈동자 타오르는 막 그런 눈동자 있잖아요. 그런 눈동자로 계시면 어떻게 하나,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문을 살포시 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데 너무나 놀랍게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막만 흘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3만 명이 넘는 이 시점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분별하게 하여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여러분의 삶은 황금기의 인생을 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암흑기의 인생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얘기를 정말 듣지 않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그냥 보고도 아닙니다.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있어.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어.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고통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길과 같은 이 인생에서 속히 건져내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언약의 성취, 약속의 성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께서 지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600에서 800년 앞서 산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 후손들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할 거야. 그리고 그 후에 해방될 것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아셨지만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며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느냐 고개를 가로젓는 그들을 향해서 위축될 필요도 없고 그들의 조롱에 휘말릴 필요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내줬습니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고 계신다며. 그런데 네 꼴을 봐.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 힘도 못 쓰는 네 꼴을 봐.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살아계셔? 그런데 네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가 있어?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언약의 성취, 약속의 성취. 시편 22편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장차 십자가에 달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한 말씀 1.1획도 틀림없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광야길에서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모든 이 생명의 아픔을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이 광야길에 내버려 두신다고요? 바로 약속의 성취,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를 이 광야길에 홀로 두시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광야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아픔의 삶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없는 화려한 삶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렇게 황금기 같은 인생을 구가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그 황금기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매우 위태롭고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광야길을 걷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머리를 흔드는 그들의 비웃음을 비웃으시며 오히려 비웃으시며 부활케 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을 놓치지 않고 온전히 붙잡고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제가 아까 저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변기 뚜껑을 그렇게 내려놓고 그렇게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건만 하나님은 결코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자 저에게 그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그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 깊은 어둠 속에서 홀로 내버려 두시고 이 어둠의 끝은 어딘지 도무지 알지 못하게 되는 그 인생의 바닥과 같은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저를 향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 청년회 여러분, 광야길을 걷고 계신다면 너무나 어려운 이 황량한 이 광야길을 걷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눈에 결코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황량하고 모래바람만 부는 이 거친 사망의 길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근심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말씀 오늘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만 사모하고 이 예배의 자리만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때가 되면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모세는 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난 것입니까? 광야 40년 생활 그 마지막 때 만난 것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난 그 호렙산 한 번만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수도 없이 갔을 것입니다. 가고 또 가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 푸념하면서도 호렙산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서 임재하시고 모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호렙산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지금 비록 삶이 광야와 같이 척박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암흑기와 같이 느껴지는 이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부여잡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세상 승리하며 사는 우리 성덕교회 청년의 모든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모세가 걸었던 이 광야길과 같은 척박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계시기나 하신 것입니까?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의 그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있다. 너희의 근심을 분명히 알고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꼭 부여잡고 하나님의 그 위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 잊지 않고 하나님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어려운 상황 중에도 이 공고한 상황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반드시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믿음 부여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덕 청년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 광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네, 먼저 오늘 2월 첫째 주여가지고 생일 축하 있어요. 그래서 2월 생일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2월 생일자 아무도 없나요? 명단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유지연, 정수아, 김지연, 김부선. 혹시 온 사람 아무도 없나요? 없네요. 네, 다들 한 번씩 뭐 카톡 친구이시면은 네, 축하한다고 전해주시고 목사님 안 들어갔는데? 목사님 내일 생일이에요. 목사님 일어나 주세요.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네, 목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목사님 대표로 축하할게요. 저희 네, 걸어 나오실 때 생일 축하합니다 한 번씩. 네, 생일 축하 한 번만 해주세요. 안 돼요? 생일 축하 안 돼요? 네, 그럼 구두로 할게요. 저희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네, 목사님 내일 생일이니까 다들 네, 기억해 주시고 네, 다음은 네, 저희 MMC 2월 미션 우리 성교국장님 나와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교국장 이상아입니다. 사진은 혹시 안 들어갔을까? 네, 이거 띄워주시면 되고, 네, 2월 MMC 말씀은 너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에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주변 우리 이웃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랑 문제들을 경험을 하고 있을 때 이 말씀 카드를 전해주면서 낙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실 분인 주님께 이 결과를 다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자고 연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그리고 저희 다음은 우리 등반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길병현 형제님, 네, 오늘 등반이어서 새가족 리더분 나오셔서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네, 우리 982기 길병현 형제님 오늘 등반입니다. 네, 97기고요. 97기 길병현 형제님이십니다. 그 소개는 저희 신예은 자매님의 소개로 왔고요. 좀 헷갈렸던 게 98년생이신데 빠른이어서 또 97기라고 하니까 어쨌든 친구는 97년생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희 HDY 룰에 따라서 97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MBTI는 ISTJ이고요. 네, 저번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MBTI 보고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취미는 보통의 또래 남자 아이들과 같이 축구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저희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축구할 때 풋살할 때 같이 불러줘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좋아하시고 산책 좋아하시고 드라마 보기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5글자로 표현한다면 편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사람이 또 되고 싶고 또 자기가 편안한 사람을 원하신다고 하셔서 편안한 사람으로 했고요.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SY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네,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낯에 좀 가리긴 하는데 그래도 평소엔 그렇게 재밌진 않은데 가끔씩은 그래도 조금 재밌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송 하나요? 해주세요.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변 형제 함께 청년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함께 생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높이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청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저희 오늘 새로 오신 분도 있는데 혹시 98기 김아림 자매님, 네 저기 기둥 옆에 앉아 계신데 다들 네, 인사 한 번씩 해주시고 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혹시 한준이 왔나요? 한준이 안 왔나요? 한준이가 아마 이번 주 수요일 날 다시 복귀를 해서 네 생각나시는 분들은 군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네, 기도 한 번씩 해주시고 오늘 이현이 왔죠. 네, 99기 김이현 자매님 작은 거인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한번 나올래요? 안 나올래요? 나오세요. 한번 나와서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네,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 이현이 2주 격리도 풀려가지고 안녕하세요. 99기 김희연입니다. 6개월 동안 교환학생 잘하고 와서 일주일 격리하고 오늘 정오에 풀려가지고 예배 나왔습니다. 이제 더 자주 봐요. 우리 이현이 위해서도 네 다들 축복 많이 해주시고 저희 이제 다다음 주에 겨울 수련회가 있어요. 그래서 2월 20일, 2월 27일 진행될 예정인데 오늘까지 얼리버드 이벤트여서 네, 오늘까지 수련회비 내시면 15,000원이고 내일부터는 2만 원. 대신에 02기, 03기는 10,000원이에요. 네, 이렇게 계좌로 넣어주시면 되고 아니면 저한테 오프라인으로 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2월 20일에는 저희가 예정은 지금 1시 반에 모여서 공동체 훈련을 하고 3시부터 집회를 할 예정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조금 공동체 훈련을 고민 중이긴 해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집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수련 찬양팀 싱어 아직 모집하죠. 네, 그래서 싱어 모집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박주환 형제님한테 네, 얘기해 주시면은 수련회 싱어로 다시 같이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 예배 기도자는 이원재 형제님이고 네, 구호총무님 네, 나오시겠어요? 동그라미 저희 원 한번 만들까요? 근데 코로나라 그냥 자리에서 할게요. 네, 자리에서 구호총무님. 뭐였지? 죄송해요. 수련회 영상 있어요 오늘. 잠깐 들어와. 네, 오늘 수련회 영상 미친 영상이 하나 있어가지고 하나 보고 갈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공이 안녕히 계세요. 공익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공익이 분들 많이 계세요. 공익이 및 막내 03기 학생들 있으시고 그리고 장수생 있나? 있으시구나. 몇 개세요? 90기요. 90기 90기에서 수고하시고요. 네. 그다음 혹시 이게 신앙의 정석이라고 저 이름 혹시 아시는 분 다 아시죠? 네. 아까 잠깐 스포를 했는데 펜이 어딨나? 여기 있다. 이렇게 이게 아까 스포를 했잖아요. 신앙의 좀 내려도 이해해주세요. 신앙의 정석 처음 봐? 뭐라고? 아니야? 네, 아니에요. 그럼 너네 무슨 반인데? 저희 찬양의 정석이요.
찬양의 정석? 이 마태방 아니야? 베드로 방인데요. 여기 베드로 방이야? 아이. 여기 뭐야? 예, 여기 베드로 방이야. 아, 미안해요. 왔니? 이게 무슨 수업이지? 내가 오늘 첫날이라서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잠깐 뭐 차질이 생겼어가지고. 무슨 수업? 무슨 수업이야? 한번 책 꺼내봐. 책. 신앙의 정석 맞지? 신앙의 정석. 맞네. 자, 두 번째 뭔가 이렇게 신앙의 정석. 오케이. 신앙의 정석 수업이고, 선생님 누군지 다 알지? 다 알아야 해. 다 알 거야 아마. 잠깐만. 내 이름 몰라? 적어줄게. 이 위에다가 이게 보이나? 밑에 적어야겠다. 김지훈 선생님이고. 반가워요 여러분. 우리가 카톡 소리를 들은 거야? 카톡을 메모도 해놨어야지 얘들아. 그치. 선생님 오늘 첫 수업이라서 선생님 이름 말하자마자 카톡 올리면 뭐야? 보긴 뭐야? 메모도 좀 해주세요 이거지. 수업 시간인데. 자, 이거 녹화도 되고 있잖아. 지금 피디님 소리 들어. 이런 게 다 들어가면 안 되지. 안 돼. 어쨌든 얘들아 고개 들고. 신앙의 정석 수업이라고 보다시피. 너네가 신앙의 정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이 첫날이니까 너네 지금 거의 직업이잖아. 크리스천. 몇 년째야? 프로 크리스천이란 얘기지. 올해 N년 차. 많이 해봤잖아? 신앙의 정석. 쉽게 얘기해서는 쉬워요. 쉽게 얘기해서는 쉬워. 간단한 거는 그냥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된다. 하나님만 믿고. 괜히 불안하게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어쨌다라, 저쨌다라, 이랬다라, 어땠다더라, 따더라, 잘못 얘기했어요. 이해해 주시고, 큐티가 제일 중요하는 이 어땠다더라. 뭐를 하면은 천국 간다더라. 이런 것들 다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냥 하나님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만 믿고 따라오세요.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말하지만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세요. 알겠죠?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놀랍게도 지윤이 다시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지윤이한테? 이거 원테이크로 간 거예요. 원테이크로. 네, NG 한 번도 없이 원테이크로 간 거고, 네, 지은이의 앞으로의 연기 생활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저희 신앙의 정석이라서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끝내기 전에 이거 혹시 목도리 주인 있으신가요? 청년실에서 나왔는데. 네, 없는데 혹시 가지고 싶으신 분? 없으면 제가 폐기하겠습니다. 네, 저희 구호총무님. 자, 구호 준비. 야. 그리스도인. 삶의 예배를 드리리. 다시. 구호 준비. 야. 그리스도인. 삶의 예배를 드리리. 아멘. 네, 조심히 돌아가세요.